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방송으로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또 역사에 남게 되겠지만 참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사태가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를 살리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나사로라고 불리는 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머리털을 닦던 그 여인의 오라버니이기도 했죠.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급한 나머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나사로를 고쳐주세요. 2절과 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통하여 인자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이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자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병들기도 하고 참 어려움을 지나기도 하고 문제의 산을 넘기도 하는데, 우리가 만약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 고쳐주세요,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것은 내가 병들어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예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대답하신다면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병든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위중할 때, 의사로부터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하는 바로 지금 이때에 예수님이 만약 우리에게 와서 오늘 본문처럼 똑같이 말씀하셨다면 말입니다. 이 병은, 이 어려움은, 이 문제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죽을 것 같이 힘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 말씀은 듣기만 해도 아멘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지금 이 말씀의 뉘앙스는 나사로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건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죽게 됐습니다, 병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예수님의 영광을 볼 거야 그랬으니까, 이것이 곧 이 병자가 죽지 않고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그는 죽었습니다, 살지 못했습니다. 시신이 나흘이 지나면 썩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시라더니 이렇게 죽고 장사까지 다 치르고 난 다음에야, 나흘째 되는 날 그제서야 아주 여유 있게 예수님이 집에 찾아오신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무엇이 예수님의 영광인가요? 그냥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마리아의 자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뒤늦게 왔지만 그 소식을 듣고 그래도 예수님 마중을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늦으셨어요 주님. 주님이 능력이 있는 것은 제가 알겠지만 이제는 주님도 어쩔 수 없어요, 벌써 죽었어요, 이런 말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23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식으로 대답하죠. 우리 인간의 상식. 상식 때로는 그 믿음 자체도 우리를 벗어나는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식 안에서만 이해하려는 것, 그 틀이 깨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상식 안의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는데 늘 그 믿음을 상식 안에 가두는 것 말입니다. 마르다의 상식은 이것이었습니다. 24절 말씀이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저도 압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 산다는 거 저도 알아요. 들어서요. 상식 안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바로 이 나사로의 병과 죽음에 관한 놀라운 섭리가 펼쳐지죠. 25절과 26절에 예수님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다시 살아남, 부활, 그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 이것을 너는 믿느냐라고 말씀했을 때에 이 말에 마르다가 갑자기 180도 뒤로 확 뒤집어집니다. 너무 늦게 오셨어요. 이미 내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저도 부활이 뭔지는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냉소적인 태도를 취했던 이 마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그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했을 때 변하여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거기서 드디어 갑자기 메시아 고백이 나왔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영안이 활짝 열려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잘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에 밤에 캄캄할 때 불을 다 꺼놓고 만약 찍는다면 제가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캄캄하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이 마르다가 갑자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그 생명의 주인이니 말씀하실 때에 영안이 활짝 열어서 빛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이 영안이 우리에게도 열어져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 이 대한민국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또 우리 모두가, 우리 권속들이 또 이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앞에 계셨던 거죠. 부활은 그날에 있는 것 그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그분이 생명의 주인.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나눌까요? 첫 번째로는 그분은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다 하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신다. 이웃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사람과 내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 친밀함,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각자 삶의 자리에 퍼져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은 얼굴도 없어요. 같은 인생도 없어요. 저마다 다 제각각 자기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 교회에 수백 명이 모이면 수백 개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쩜 너무 신기합니다. 그 다 다른 인생들이 전부 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에 다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만나주시고 그 독특한 경험을 가지게 하세요. 그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던 경험, 사건, 이것 말입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찌 우리는 다 다른데 그 많은 수많은 생명들을 하나하나 다 만나주시는가? 그게 뭐냐면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구체적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때로는 눈물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사로의 죽음, 병에서 나옴, 엄밀하게 말하면 낫느냐 아니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 나사로야 오늘 아무개야. 오늘 우리 김백수 장로님이 대표 기도셨는데 틀림없이 이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어른거립니다. 백수야 나오너라. 이름을 부르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분만 우리 인생에 오시면 내 병이 낫느냐 사느냐, 내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그 이상으로 이제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실패하고 놔버릴 것 같은 인생의 모양일지라도 그분이 오시면, 내 이름을 부르시면 그 내 삶의 어려움과 모든 고난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 여기서 메시아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이라는 겁니다. 생명, 삶과 죽음에 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또 산 것 같으나 죽은 사람이 있고 죽은 것 같은데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저 사람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참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이 나라의 생명도 그분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이 순환의 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놀라운 기적이었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잠시 믿음이 흔들렸지만, 원망도 있었지만, 절망도 했지만 주님의 말씀은 미안하지만 하나도 흐트럼없이 다 성취됐습니다. 비록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고 시체가 썩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던,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시겠다던,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이 민족의 아픔이, 심지어 많은 이가 목숨을 잃은 상황까지 맞이하면서까지 그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폭포수같이 흘러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임하기를,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은혜와 긍휼을,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를 우리 오늘 이 각 가정에서 간절히 기도
하십시다. 이 어려운 시간들 힘내시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 모든 청암교회 권속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